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창세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매일 성경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해석과 조언이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요, 그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이 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풀이의 기회가 요셉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꿈으로. 그리고 또 환상도 보고요, 예언도 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의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하면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넓은 의미로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활자로 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은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길래 이제 흉년, 풍년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결과를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해석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미래를 위한 요셉의 조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요셉이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이 신비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지금 요 시점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씀하고 그냥 흉년이 올 것이다, 거기서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 미래에 벌어질 일,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 그 인지적인 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가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흉년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 일을 그냥 당해버려라. 근데 알고 당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두 개의 단어.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을 통해 그리고 애굽을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까지 망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여기서 기독교의 예언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꿈의 해석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의 그런 비슷한 것들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 점성술, 타로카드, 정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것, 발버둥 쳐봤자 헤어날 수 없는 것, 그냥 알게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정해진 미래가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있다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36절과 같이 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론으로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은, 그 조언을 누가 선택합니까? 바로가 선택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40장에 40절에 심지어 내일 묵상하시겠지만 이렇게 바로가 말해요.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여러분, 왕이, 이 강대국의 왕이 일개 지금 종과 같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청년에게 그 말에 내가 너의 명령에 복종할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이 선택이 지혜로운 바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에게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는 분이시죠. 이 시간, 지금 출근길 또는 저녁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식사 후 잠깐 내 시간이 나서 이 큐티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핸드폰으로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것 할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를 보고 계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누르셨어요.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이 어쩔 수 없는 그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명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인격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해 하시겠죠. 그 선택을 선하게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운명론, 사주팔자, 그래서 회의주의, 키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 세상의 유행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은 망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알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망하지 않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거룩하고 지혜로운 결정들로 오늘 하루를, 남은 하루를 채우시는 지혜로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죠? 가지죠. 그래서 결론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자신의 인생의 장으로, 인생의 성경 구절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수십 번 또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설교는 아니었고 어떤 목회자분들 이제 그런 모임이셨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맺혀지는 열매, 그것이 어떤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사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파인애플이 아니고요, 수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맺히면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열대과일 두리안 같은,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 열매, 하나씩 파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묵상해 봤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것도 비슷한데 다른 과일과 비유하셔도 됐을 텐데 왜 포도와 비유하셨을까? 포도 열매, 이 작은 거. 여러분, 우리는 포도알 하나를 시장에서 사지 않습니다. 최소 송이를 사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 같다. 왜 포도 열매로 비유하셨나? 왜 작은 포도알 하나하나 맺혀야 되는 그 열매를 비유하셨을까? 바로 작은 순종, 작은 지혜로운 선택,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선택들, 작은 과부의 2렙돈, 작은 물고기와 초라한 보리떡, 그 작은 것들로 하나님은 그 하나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분이 그렇게 묵상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었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 포도송이, 작은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 한 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작은 선택들의 그 열매 하나하나, 그것까지 다 귀히 여기시는 좋으신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드러난 계시의 말씀, 미래를 향한 예언과 같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에 살아가는 건 어쩌면 대단한, 정말 지구의 종말을 막는,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열매들, 그게 아니고요, 삶의 작은 거, 삶의 작은 거룩함, 작은 진실함, 포도알 하나 같은, 하나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 근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한 알 한 알이 모인, 그래서 포도송이 같은 열매를 보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작은 열매들을 맺으십시오. 수박이 아니고 큰 과일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포도송이 하나 같은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선택으로 망하지 않는 삶의 하루하루를 선택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모여 포도송이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 망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이 영상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나에게 연약하고 때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비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인격적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회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택으로 작은 열매들을 삶에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